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지킨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과 맞지 않는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보다는 추석에 맞춰서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갖고 저희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10월 셋째 주 추석에 가까운 추석날 드리면 좋지만 음력이라 그 날짜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10월 셋째 주로 정해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에게 명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4월 14일이고 오순절은 6월 16일이고 장막절은 10월 15일에 지키게 됩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다 출근해서 24 반열로 되어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서 심우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장막절 기간,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은 장막절에 대한 내용인데 장막절이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고 또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렸고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우리나라의 추석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출근해서 매일 예식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 8일째 안식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세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이 기간 동안에 합니다. 한 그룹의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희생 제사에 드릴 그 제물을 도살하는 그런 일들을 책임을 지고 또 한 그룹은 매일마다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이 있는데 그것을 수행하고 또 세 번째 그룹은 모짜 계곡이라는 그 계곡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6m 길이의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성전으로 들어온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수문으로부터는 그 물을 실로암에 썼던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고 동쪽의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는 그 6m나 되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이 장막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전으로 올라오는 그런 행진을 하게 됩니다. 탈무드를 보면 성전은 세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대한 4개의 촛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22m나 되는 그런 촛대 큰 것들이 있고 그 촛대의 심지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제사장복을 입고 활동하다가 헐어서 못 입으면 그 버리는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불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제사장이 장막절이 되면 그 거대한 그 기름단지를 들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대접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불이 켜지면 예루살렘의 성전 마당
축제 벌어지는 모든 곳마다 그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광경을 놀라운 광경을 목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불이 켜져지면 불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는 마당이 한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장막절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 모두 그 마지막 날, 매일 붓기도 하지만 마지막 물을 붓는 그날의 큰 즐거움에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환하게 불을 밝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것들을 만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에 해당하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장막절에 대한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면 너희들이 장막절을 지키라. 10월 15일부터 7일간 동안 지켜야 되느니라.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마지막 절기를 마치고 8일째 되는 날을 또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수확한 그런 실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주하면서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고,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명령이니 반드시 지켜야 되느니라. 이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7일 동안 희생제물을 매일매일 드리는데,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수송아지 70마리를 드리고 수양은 14마리, 어린 양은 98마리, 수염소는 7마리, 합계 189마리를 드리고 안식일 날 또 10마리를 드려서 이 장막절을 지키는 모든 절기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199마리를 드리는 아주 큰 축제의 날입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이 희생제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희생들, 그리고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마지막 날에 성령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초막절에 드려지는 이런 희생 제사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열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장막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해 보면 장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장막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그 기간이 바로 장막절 기간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려고 하면 숨어 있지 말고 당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던 그 때가 바로 장막절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건도 장막절 기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특별한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장막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스가랴서 보면 장막절 기간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막절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날에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 있고 감람산은 둘로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의 막대한 금과 은과 의복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몰려올 것이다. 1000년 동안 매년마다 모든 민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1000년 동안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 날짜를 쭉 계산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정확하게 장막절 10월 15일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도 장막절 기간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시느냐?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지를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장막절은 특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교회가 한 해의 수확을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보답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추수는 단순히 농사의 결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막절의 의미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장막절은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막절은 스콧이라고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콧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초막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난 가을에 이 장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초막이 무엇입니까? 초막은 야자잎을 엮어서 지붕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나무를 세워서 그곳에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런 것이 이게 초막입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런 초막, 불안정한 집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정한 그곳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완벽한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광야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이 안전하지 못하여도 불안정한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집을 나서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선 그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기간입니다. 장막절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인데, 그것도 마지막 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이 제단에 붓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왜 물을 붓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에도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풍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이 가장 클라이막스 그런 행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느즈막히 집을 떠나서 장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 올라서 대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붓는 순간에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외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토록 찾는 그 생명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 초막을 세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면서 사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이라든지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절기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와 찾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그런 주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막절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장막절기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추수가 끝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마크 빌츠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장면이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상징으로 기억하지 않고 실제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장막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감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하느냐? 한 해의 노력에서 얻은 그런 성공들, 결실들, 주신 축복들, 당연히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 이 불안한 인생에도, 부족한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근원적인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구원의 그 구속의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지 하나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 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야와 초막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고, 우리가 걷는 길이 초막처럼 불안정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생활할 때도 이렇게 우리의 장막 속에 거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